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사랑과 탐욕의 도성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랬죠. 바벨론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이 이 가인처럼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 가인들이 모여 사회는 바벨탑을 쌓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문명으로 시스템화된 제국, 이게 바벨론이다 그랬죠. 사람들은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이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통곡하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이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기족감과 비단과 붉은 물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화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리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세계를 지배하던 도성 바벨론이 지금 막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제 통곡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들, 상인들, 선원들. 자, 9절.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15절.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19절. 선원들이 울고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자, 왕들, 상인들, 선원들. 이 세 부류는 자기 사랑의 도성 바벨론에서 만족을 누려왔던 이 사회 구조상의 모든 인간들이죠. 자, 왕들, 이거는 정치 권력자들. 상인들은 오늘날 재벌이나 회사 사장들처럼 경제 권력자들. 선원들은 왕들에게 복종하면서 상인들이 사고 파는 물품을 운반하는 나머지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 오늘날로 치면 모든 직장인들, 노동자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왕들, 상인들, 선원들, 이들이 왜 통곡합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죄악이 심판받는 걸 슬퍼하고 회개해서 통곡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바벨론을 통해 누렸던 권력과 부와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 왕들, 상인들, 선원들, 이 바벨론 시스템의 모든 주체들이 추구했던 욕망의 결과는 결국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이 거대한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이 한순간에 황폐하게 돼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또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일서에서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요한일서도 몇 장 앞으로 넘겨서 볼까요? 38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있죠. 389페이지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시스템, 이게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니까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엔진이죠. 자, 육신의 정욕. 이거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욕망, 먹음직도 하고, 이게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이죠. 이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땅의 왕들, 이 권력자들이 음행과 사치, 그들의 이제 욕망은 이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권력이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권력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살지만 결국 어찌 됩니까? 그 화려한 날들이 금세 지나가죠.
그러고 어느새 감옥에 있는 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또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죠. 이거는 하와가 선악과 봤을 때의 욕망, 그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상인들이 거래하는 물품을 보십시오. 이 온갖 사치품입니다. 값비싼 수입품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치품과 수입품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워팰리스, 벤츠, 샤넬백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금과 은과 보석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상품의 목록 중에 뭐가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죠?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하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는가? 얼마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값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생의 자랑이란 하와가 선악과 봤을 때의 욕망 중에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직급, 타이틀, 이런 인정과 성공, 성취, 자기 실현, 이걸 우상화하는 욕망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 선원들이 울며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이 막 불타는 연기를 보고 통곡하면서 그러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선원들은 말하자면 오늘날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다 그랬잖아요. 자,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삼성 안에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는 자기 실현을 꿈꾸면서 한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삼성은 그들의 위대함이지요. 그들이 누려왔던 자부심입니다. 그들의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삼성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그 영광과 자랑을 누려왔는데 그게 무너질 때 그들의 모든 이생의 자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늘상 똑같은 겁니다. 에덴에서 선악과의 시험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 욕망의 역사는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욕망은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10절, 땅의 왕들 보십시오. 10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 상인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9절, 선원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갑자기 무너졌죠. 아무 생각도 없다가 대기업들이 막 도산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났습니다. 한 또 10년쯤 흐르니까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막 여기저기서 휘청거렸습니다. 또 한 10년 지나면 코로나19 때문에 또 온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중간 무너지는 바벨론을 우리는 예행 연습처럼 잠깐 보지만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에 그게 분명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게 확실한 이 바벨론에다가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갔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20절과 같은 겁니다. 세상 모두가 통곡할 때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21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떠오르지 못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멸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결과가 자 어찌 되는가 보십시오. 22절 23절 보시면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검은고, 퉁소, 나팔 소리의 침묵, 즉 예술과 유흥의 몰락입니다. 세공업자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경제와 산업의 몰락입니다. 맷돌 소리가 안 들리고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활동과 문화와 문명이 몰락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과 미래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감히 내 백성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느 한순간의 해코지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의 통곡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벨론이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 말씀을 왜 듣고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왕들, 상인들, 선원들, 이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있는데 너희는 자기 사랑과 탐욕의 도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고,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과 탐욕의 이 세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상 곧 지나가고 끝이 오는데 그런 세상에 대한 욕망을 애착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세상을 애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경고를 했죠. 디모데전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342페이지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342페이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7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확실한 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존 기준은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여기랑은 정반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는 주제는 대부분 주식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이자가 4, 5%인데 주식은 요즘 하루에 10%가 오르기도 하고 10%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최근 고작 1년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올랐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3천만 원 주식에다 묻어둔 사람은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주식에 사실 마음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세상 욕망이랑 담쌓고 사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직원들 우리 함께 모이면 대화를 보면 대부분 어느 종목이 올랐는지, 누가 언제 들어가서 얼마 벌었는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는 이제 부러움, 또 초조함,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막 불안,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나도 해야 한다라는 막 조급함, 이런 게 막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익이 날 때는 더 가질 걸 하는 후에, 손실이 날 때는 더 빨리 팔 걸 하는 후에, 그렇게 부하려는 욕망이 끝이 없고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불안해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거는 영혼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히 부유함이 잘못됐다고 그거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뭐 부자가 뭐 나쁜 겁니까? 그거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아까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서 핵심은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부자 욕할 거 없습니다. 부자가 마음 평안하게 겸손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이 부하려는 욕심에 평안을 잃고 맨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재정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하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 그 지향성을 성경 말씀은 경계하는 겁니다. 이 지향성이 이끄는 결과는 보십시오. 단계도 보면 첫째는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라는 세상의 제한, 이 시험입니다. 둘째는 그 시험이 이제 올무, 빠져나올 수 없는 집착, 주식의 등락에 막 마음이 완전히 덫에 갇혀 사로잡히는 것, 올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믿음에서 떠나 이제 많은 근심으로 평안을 잃고 자기를 찌르는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부하려는 욕망은 사람의 영혼을 마침내 익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거를 우리 삶의 중심 과제로 삼는 것, 이렇게 세상을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거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는 중심이 있는 것이고 이 중심의 자리는 하나가 차지하면 다른 하나는 밀려나는 겁니다. 세상이 그 중심을, 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마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즉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될까 봐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요즘 세상에서는 인기 없고 공허해 보이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정욕 자체도 지나갑니다. 욕망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그 욕망,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욕망 자체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돈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자, 우리 큰형이 지금 64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큰형 생각으로는 아마도 올해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을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제 서원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삶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니까 진통제를 늘려가면서 버티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장 힘든 고통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목숨이 다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 이걸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것, 선종, 이 선한 마무리, 이게 우리 큰형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큰형이 지금 주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욕망은 마지막 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큰형은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많은 책임감으로 이제 고생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자, 나름대로 서울대를 나오고 교수를 직업으로 한평생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가정에서도 두 남매가 잘 커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친밀하고 좋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때가 차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형은 64세 젊은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고 100세를 살면 행복한 걸까요? 그 30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땅에서의 100년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었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죽어서 가는 것만 영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영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거면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도피적인 어떤 체념적인 운명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냥 먹고 입고 하면 그걸로 됐어. 우리의 삶은 그냥 다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조금만 더 버텨.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 삶,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입니다. 현실도피적이고 체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고 능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안에서 나를 위해 정밀하게 측량되고 설계된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은 그게 거칠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는 완벽한 제로이자 토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내 스스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 짧은 생각, 내 좁은 시야로 나의 원대로 이걸 고집하면 여러분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염려가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다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이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완벽한 구역임을 믿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곧 지나가고 무너질 이 세상 욕망을 애착할 동력 자체가 이 힘을 빠지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이 내 모든 삶의 현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성도에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게 족하도다 하는 성도에게 바벨론 시스템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자, 또 한 주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삶의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는 걸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